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도 어린이 주일입니다. 지난날에 어린이 주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꽃주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먼저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고요,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주마 약속하신 은혜가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가 어린이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아이는 한 개인의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의 생명은 장차 자라서 가정과 사회와 또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사명과 책무를 생각할 때 세계 곳곳마다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걸 봅니다. 그러나 어릴 때 교육상으로 잘못 배우거나 그릇 배워지면 그 오염된 사건을 인해서 장차 자신을 물러나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막대한 해를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누구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것이 아마 부모 마음일 줄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보고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 방법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보고 우리 자녀들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늘 위에서 기도하고 또 힘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어린이는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지요. 마치 우리가 소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처럼 잘 자라서 그래서 이 귀하게 쓰인 것처럼 어릴 때부터 우리가 나무를 키우는 것처럼 잘 자라야 그 아이가 성숙해서도 제9시를 다 감당할 수가 있고 시대 속에 가정 속에 가문 속에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걸 봅니다. 먼저 전인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육이 신앙교육입니다. 전인적으로 바른 신앙교육에 자란 아이들이 시대를 빛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들 하나같이 바라보면 거의 다 신앙으로 성장한 아이들이 시대 속에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걸 봅니다. 성경은 물론이고 그리고 교회사 2000년 속에도 신앙으로 잘 자란 자들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어떤 발명하는 과학자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뛰어났던 걸 봅니다. 심지어 예술인들까지도 보면 위대한 우리가 화가라든가 또 음악가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보면은 전부 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하면 우리가 링컨이지요. 이 링컨은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그에게 성경을 물려줬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 위에 그가 신실한 사람으로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었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는 잘 이겨나갔고 그뿐 아니라 미국의 그 흑인들을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대통령으로 역사 속에 남았지요. 또 유명한 우리 신학자 어거스틴 우리가 보면 성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원래 이가 탕자였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17년 동안이나 기도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목사님에 가서 상의했더니 목사님도 그 아이는 도저히 못 씁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자가 되었고 한 시대를 바꿔놓는 신학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발명왕이었던 에디슨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도저히 교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1 더하기 2라면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한다든가 도저히 이 사회교육으로 안 되어서 그래서 어머니에게 도저히 학교에서 교육을 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어머니 그 수산나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신앙으로 교육시키고 집에서 요즘 보면 많이 그런 교육이 하지만 집에서 이 아이를 교육시켰는데 결국은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발명왕이 되었던 걸 봅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 기독교가 복음화되는데 이 콘스탄틴 황제 때 복음화를 선포하지요. 그런데 그 어머니 켄터런이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자녀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만큼 그가 로마를 복음하는데 귀한 기여를 했던 걸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미미한 것 같고 어머니가 하는 모든 기도, 어머니가 하는 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마치 아이가 듣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어머니의 바른 교육이 훗날에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람으로 길렀는데
대부분 여러분 어때요? 신앙으로 그들을 양육했던 그런 사람들이 영광을 주 앞에 돌려갔던 걸 봅니다. 영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그 유대인들의 우리나라처럼 모계사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여자를 중요히 여겨서 그들을 통해서 영국이 발전하는데도 귀한 기여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뿐입니까? 역사 무대 속에 보면 수많은 어머니들이 눈물로 기도함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서 시대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인들은 옛날 어린 시절에 무엇보다도 잘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녀들이 성숙해서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걸 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세상의 조건은 좋지 않아도 우리 모두 어린 시절 지났고요. 분명한 것은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숙해 온 것처럼 오늘도 어린이 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린이날로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의 주인공 되는 우리 어린아이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 자녀를 키워야 할 것인가? 많은 연구와 현실적인 지적들이 많지만 명쾌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시킨다고 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의 기능인으로 만들 뿐이지 한 인간으로 완전히 성숙시켜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많지요. 지금 세상에서 어머니들이 열심히 자녀를 교육시킨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정말 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또 사회 속이나 가정 속에 위대한 사람으로 기르는 게 아니고 기능인으로, 다시 말하면 수학, 영어 잘하고 기능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으로 길러가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신학교 가니까 그 교훈이 학자가 되라, 그러니까 많은 공부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신자가 되라, 그냥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전도자가 되라,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목사가 되기 전 전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목사가 되라. 이렇게 네 가지 교훈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되라. 아무리 목사가 되고 세상 없어도 인간이 되지 못하면 이 하나의 목사가 되어서 사역은 할지 몰라도 인간이 되지 못하면 안 된다. 우리 삶 속에 인간이 인간 되기를 포기한 게 아담이 주님을 등질 때부터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결단코 인간이 인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시켜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주의 말씀 위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더욱더 이 말씀에 기초한 우리 자녀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제자들은 아이들을 귀찮게 여기고 아이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지만 오히려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시고 오히려 이 자녀가 어떤 자녀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 기도하시고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된 우리, 어른된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책임이 막중함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하는데 사랑하는 자녀에게 예수님을 배우게 하는 것만큼 가장 완전한 교육이 없지요. 부모가 아무리 여러분 철저하고 부모가 아무리 바르게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녀 교육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사는 법을 가르칠 때 이 아이들을 실패하지 않는 자녀로 잘 길러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것처럼 자녀는 교회 교육이 여러분 그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시켜야 되고요. 이 가정에서 시킨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가정교육이었어요. 부모님이 마음에 말씀을 두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여러분들이 보면 10살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달달 외울 정도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신명기를 제 영혼을 위해서 읽는 가운데 보면 거의 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더 나가서 너희가 다른 나라보다 큰 나라가 되어서 내 백성이 아니고 도리어 다른 나라보다 작은 나라지만 내가 너희를 조상을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조금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섬길 것을 교훈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는 교회 중심한 교육이 돼야 될 줄 믿어요. 뭐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권사님은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니 나가서 공부해라, 내가 니 대신 열심히 기도할게. 그랬더니 대학교 가더니 뭐 동아리니 뭐 모임이니 뭐 이런 데 나가서 그 교회 나오기를 싫어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자녀는 여러분 중요한 건 가정에서 또 공동체 속에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런 교회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6장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그 5절 6절에 보면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신명기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읽어볼 기회가 있으면 보겠지만 계속적으로 주님이 얘기하는 게 자녀에게, 자손에게 계속 이것을 알려줘라,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사실 많아요. 또 8절 이하에 보니까 어때요? 집문설지와 또 임화와 모든 곳에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것을 얘기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러분 교회 중심한 교육, 말씀 중심한 교육으로 자녀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훌륭한 학부를 나오고 여러분들이 정말 출세한다 할지라도 기능이란 건 뭡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그것을 위해서 사는 자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또 시편 78편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시편 기자도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이 행했던 일, 그들이 잘해서 하나님 사랑받던 거, 잘못해서 징계받던 거, 이거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 기이한 이적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잠언 22장 6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29장 17절입니다.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사실 보면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어떠냐, 우리가 뭐 무자비하게 이상한 게 다루면 안 되겠지만 때로는 아이들에게 징계할 때는 징계해야 된다는 거니까 잘못은 잘못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거. 그래야 너를 평안하게 해주고 또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한석봉 어머니가 그 한석봉이를 공부시키던 얘기들이 있지요. 먼저 시장에서 늘 하니까 아이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흉내만 내드려요. 그래서 다시 이사해서 행여가 있는 그 행여를 이렇게 옛날에 시골 같은 데 복원하는 거기에 사니까 맨날 행여 나가는 흉내만 아마 그렇게 내드려요. 그 다음에 하니까 학교 옆에 가니까 공부하는 그 흉내만 서당 옆에 가니까 그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보는 대로 행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가장 우리 부모가 먼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가정은 여러분 최고의 인간이 인간되게 만드는 여러분 교육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를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잘 기르고 그리고 우리 자녀를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중심으로 길러나갈 때 이 아이들이 신실한 신앙인이 되는 걸 보지요. 전에
그 추정진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제 늘 집에서 늘 자녀에게 믿음의 얘기하고 또 목회자의 뭐 부목사들이든 뭐든 다 신실한 일꾼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이런 가정은 목사님이 이렇게 그 가정을 방문하면, 신방 가면 아이가 쫓아와서 인사하고, 그리고 쫓아가면서 엄마 목사님 오세요, 그리고 강아지도 꼬리치고 반긴다고만요. 그런데 늘 집에서 아이들에게 그 영혼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이들 영혼 속에 불평과 불만과 이런 거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넘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 신뢰하지 않냐고 그들 영혼 속에 불평과 불만을 불어넣었더니 10사람이 정탐꾼 얘기 듣고 20살 이상은 광야에 엎드러지기까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제 늘 불평한 사람들은 아이가 이제 목사님 신방하면 보지도 인사도 않고 뛰어가면서 온다. 아마 내가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늘 흉보는 그 목사가 오니까 온다 하고, 그 집은 개도 나와서 짖는다고 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가정 중심에서 신앙으로 훈련시켜서 이 아이들이 신앙이 신실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교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교회 중심의 신앙 교육을 할 때 이 미래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주님 손에 잘 자라도록 성장시켜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마이애미에 남편 없이 아이들 둘을 홀로 그 교육 기르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살아가는 어떤 중년 부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형제가 이제 그 동네 한 구석에서 전쟁놀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마침 그 지역에 유명 인사가 말을 타고 오다가 이 아이들이 그 쏜 죽창에 이 말이 눈에 맞음으로, 그만 말이 놀래가지고 눈에 맞으니까 말이 뛸 거 아니겠어요. 뛰다가 결국 이 낭떠러지에 굴러서 말도 죽고, 그리고 이 그 유명한 인사도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에 떨어져서 이제 죽은 사람도 문제지만은 그 말이 세계에서 몇몇 안 되는 약 한 120, 우리 하나로 한 120억 정도 나가는 그런 엄청난 말이라고 해요. 두 아들을 이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 죽창이 이 말의 눈을 그냥 맞췄는가? 그랬더니 두 형제가 서로 자기 죽창이 이 말의 눈을 찔렀다고. 그래서 이 판사가 할 수 없이 그 어머니를 불렀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형제 둘에게 물었더니 서로 자기가 그 죽창에 의해서 말의 눈에 자기 죽창이 맞았다고 하는데, 엄마가 한 아이만 사형 집행하면 되는데 두 아이 다 죽일 수 없지 않냐, 두 아이 중에서 한 아이를 선택하라고 했더니 이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작은 아들을 죽이라고, 작은 아들을 둘 중에 판사가 하나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작은 아들을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이 부인에게 왜 작은 아들을 죽여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 작은 아이가 내 몸에서 난 아이라고. 내 몸에서,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이 판사에게 맞는 얘기가 제 몸에서 낳은 아이를 죽이는 게 당연하다. 왜냐하면 이 큰 아이는 전처, 그러니까 두 아이가 엄마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들은 전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작은 아이는 자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가 얘기하기를, 제 몸에서 난 아이가 귀한데 어떻게 저렇게 그 전처 아이를 살려주고 작은 아이를 죽이라고 합니까? 이때 이 연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서 배우고 또 익힌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큰 아들을 내어 죽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느냐? 장례가 숙연하고요. 이 재판장이 지죽은지 고요한 이 재판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인, 지금까지 내가 30년 넘게 재판을 하면서 오늘 같은 이런 감동받는 이런 일은 처음 봤다. 그리고 재판장이 이제 배심원들과 잠시 회의할 때니까 휴정하고 회의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사는
배심원들과 얘기하기를 두 아이와 그 어머니가 미국 사회에 아름다운 이런 선도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인성을 가졌고 이런 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이 정말 오늘의 미국을 만들어 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재판장이 낭독합니다. 두 아들은 무죄로 석방한다. 오늘 미국이 이만큼 되기까지는 물론 미국이란 나라가 실수도 많겠지만은 세계를 이끌은 것은 이렇게 교육의 원동력이, 신앙의 청교도들이 처음 들어가서 신앙의 원동력이 오늘의 미국을 만들어 왔다는 그런 글입니다. 두 아들의 아름답고 기특한 정신 또한 숭고한 신앙생활, 거기다가 두 아들 중에서 자기 아들,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을 죽이라고 했던 얼마의 그 인성적인 교육, 이것이 한 가정의 교육과 인간성을 바로 세우는 교육뿐 아니라 미국 전체를 새롭게 만드는, 그리고 미국을 든든하게 만들고 오늘의 미국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오늘도 인성교육과 주일학교 교육, 이런 것들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우리도 요즘 보면 젊은 분들이 아이를 많이 낳지 않지만 우리가 보면 주일학교 교육은 여러분들이 꼭 우리 유초등부만 되는 게 아니고 중고등부 청년들, 이 주일학교 교육이 참된 인성을 만들어내고 이 교육이 결국은 앞날을 축복하는 것이 되지요. 중국의 우탕탕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 교육은 양날의 칼과 같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위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자녀가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꽂게 되고 그리고 엄청난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를 기르되 균형적으로 길러야 됩니다.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자녀가 잘 먹여서 성숙하도록 신체적인 성장을 가져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자녀가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세상 공부에서 지적으로 성장하도록 길러야 되고, 세 번째는 어때요? 우리 자녀가 신앙으로 길러야 되고, 네 번째는 어때요? 사회성을 길러야 돼요. 집에서만 이쁘다고 해서 남도 이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가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랑하는 앞에 사랑받는 자로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 있게 기르지 못하면 결국은 치우치게 되지요. 신앙교육이나 사회교육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신체적인 성장 가져오지 않냐고 지적으로만 길러가면 그 아이는 어때요? 삐뚤어진 여러분 그런 인성으로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자녀들, 또 성숙한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자랄 때부터 잘못 자라서 내로남불이라는 이런 여러분이 이것이 세계 신문에 날 정도만큼 이런 나라로 만들어진 것은 바로 우리 자녀를 균형적으로 기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많지요. 우리말에 그런 거 있죠. 애들이 내수 안에 이 지식이 3살 때 완성된다면 90%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옛말에 3살부터 80까지 간다고 하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이 양육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1살부터 6살까지는 하라 하지 말라 이 복종훈련 시켜야 되고, 그리고 7살부터 우리가 12살까지는 이것을 반복, 하라 하지 말라의 반복 훈련이 되어서 자기 것이 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13살부터는 전문 교육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각 선생이 달라요. 영어, 수학 각 과목마다 다르고요.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교 가면 더하고 전문적인 자가 연구할 때는 더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어른들이 잘 책임지고 양육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멀리는 우리 자녀를 천까지 바라보면서 양육해야 되고, 그리고 가까이는 어때요? 이 자녀 성숙해서 부모 품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힘써가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아이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입장 차이가 많지요. 오늘도 제자들은 아이들이 한낱 귀찮은 존재처럼 생각을 하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시는 바라보고 어린아이들 데려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하나의 이 아이를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이 자녀를 귀찮게 여기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이 아이들을 귀중하게 여기지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아이들을 안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오히려 이 아이들을 통해서 교훈하지요. 14,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우리 어른들처럼 의심 많고 나중에 믿어서 여러분 완전히 변동 많은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 저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받드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우리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이 아이들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양육하는 부모님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는 자녀들을 바르게 키워야 할 사명이 어른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이 큰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던 것도 바로 여러분들이 어린 유초등부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들의 훈련이 잘 되기 때문에 한교회 이만큼 되었는데, 앞으로는 한교회가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바른 예배도 못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양육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여러분 교회의 큰 문제 중에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양육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3절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자녀들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지만 내 자녀가 아니고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어때요? 오늘도 태열매가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젊은 자의 자식, 늙은 자의 자식은 여러분 소망이 없지요. 다 커서 제멋대로, 때로는 부모 말 듣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이 성숙한 자녀 아니겠어요? 어린 자녀들, 여러분 젊은 자의 자녀, 이 자녀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장사들이 화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장을 넘어뜨려서 단 그 화살 하나로 어때요?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 화살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사실 늦게 믿으면 와서 여러분들이 보면 어때요?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때로는 여러분 어때요? 정말 뭐가 뭔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생활 속에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믿는 생활입니다. 이 믿는 생활이 어릴 때부터 되어진 자는 성숙한 다음에 그래도 계속적으로 어때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아이의 장래가 복된 줄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를 신앙교육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명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머니의 진심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조선조 18대 현종 임금 때 호조 판서를 지냈던 김자명 댁에서 집안 살림을 맡아 일했던 최술이라는 젊은 아전이 있었습니다. 이 최술은 원래 쌍놈의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는 태어나서부터 어릴 때부터 총명하기 때문에 범상치 않다고 생각해서 이 어머니가 비록 상놈의 아들이지만 어려서부터 내가 엄하게 예절법을 기르면서 잘 길렀다고 합니다. 이제 그가 길렀는데 사리도 밝고 또 학문도 많이 익히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 이조 판서 집에서 머슴살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머슴들인데도 이가 성실하고 또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어떤 일도 아주 매끄럽게 잘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서가
이 아이에게 그냥 이 채술에게 까다로운 일만 시키고 힘든 일만 시켰답니다. 그래도 아주 능숙하게 이 까다로운 일들을 잘 처리하고 그리고 매끄럽게 일을 잘 처리하더래요. 그래서 이 채술을 김판서가 마귀하기에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그의 신분을 바꿔서 살림을 총괄하는 그런 벼슬을 줘가지고 아전으로 그 집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채술의 어머니가 김판서를 찾아와서 울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이 아이를 이제 조금만 막일만 시켜달라고.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울으니까 남들은 백을 써서라도 그래서 이 잘 되도록 이렇게 기르는데 이 어머니는 이상하게 와서 계속적으로 자기 아들을 그 자리에서 좀 쫓아내달라고 그리고 막일만 시켜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판서가 참 보통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그 사정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탁을 하는데 이상하게 이 엄마가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때 이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여기저기서 혼수처가 올 거 아니겠어요. 좋은 양반집에 좋은 기수하고 결혼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얘기가 남들이 장사 가자마자 수근수근 하는데 그런데 들어보니까 결혼한 지 열흘쯤 되어서 쌀밥만 먹고 그리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고깃국 먹다 보니까 엄마가 옛날에 해줬던 이런 그 음식은 도저히 껄끄러워서 못 먹겠다고. 이 얘기를 들은 어머니가 지금 저렇게 벼슬을 하고 또 판서집에서 일하면서 저렇게 조금 잘 되었는데 저 아이가 나중에 지나면 중환제를 짓지 않겠냐. 저 자리에 앉아서 여러 가지 일들 하다 보면 결국은 회개한 그런 소리 들었는데 저가 장차 악한 일 많은 죄를 짓고 중환죄를 짓지 않겠냐. 그러니까 제발 저 아들을 그 자리에서 박탈시키고 1년에 쌀 한 두세 가마니만 줘도 우리 가족이 충분히 먹고 살으니까 이 아들을 내보내려 달라고. 그때 이 김판사 얘기하기를 저렇게 훌륭한 어머니를 뒀기 때문에 저 아이가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저렇게 채술이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잘 자랐지만 이 채술도 마찬가지로 자기 어머니 얘기를 듣고 겸손해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가 악한 짓을 하든 마든 간에 잘만 되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녀를 생각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 채술의 어머니처럼 자녀를 기르는데 이 자녀가 정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나 깨끗한 자로 성장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할 때 이 자녀의 앞날이 복되고 형통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초한 인물 또 성경은 기도하면서 뒷받침하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기도에 뒷받침했던 유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를 기르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믿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교육의 실패는 결국 그 인생의 실패를 만들어 보는 것이고 신앙교육의 여러분 성공은 그 자녀의 앞날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가 아무리 좋은 여러분 학위를 가지고 좋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환경 속에 좋은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면 그들은 세상 속에서 실패한 자로 끝날 수밖에 없지요. 제가 에베소 2장 1절로 3절 얘기를 잘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은 악한 데 처해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고 세상 유행 따라 살아가고 더 나가서 어때요? 악한 마귀 거기에 조종받고 그리고 자기 마음과 육체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요. 그러나 그들이 세상 사는데 그들에겐 절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는 자, 신앙 살아간 자는 주님이 그들의 모범이 되고 그들의 모델이 되고 그들에게 절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타락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모세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신앙 교육으로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가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던 믿음이 오늘도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고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부모된 우리,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 된 우리, 또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된 우리를 믿음으로 양육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디모데의 경우 보면 모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의 믿음, 이 엄마의 믿음이 할머니의 믿음 속에 있더니 어머니 믿음 속에 있고, 그리고 가정 속에 여러분 모든 자녀에게, 디모데에게 그 가정 속에 있던 걸 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 가기를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높이는 것도 주님이 높이시고 낮추는 것도 주님이 낮추시고 장래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는 책임지는데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를 높일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를 위대하게 사용할 줄 믿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부모된 우리가 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 축복하도록 여러분 이끌어가는 먼저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처럼 아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어른들이 책임이 막중함을 알고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대우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나 어른, 교회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힘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 위해서 조금 더 이 특별히 우리가 계속 우리가 눈 감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지만 5월달 가정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 왔는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이 교육하는 그 방법으로 교육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근본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아이들이 위대한 성장이 되도록, 또 위대한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한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한 자녀가 되도록 양육해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정말 채술 같은 어머니처럼 우리 자녀가 정말 이 땅의 사명을 다 끝날 때까지 남들에게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자가 돼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인간 인성을 길러가는데 우리가 힘쓰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된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 자녀는 내 자녀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성장하는 자녀들, 또 세상 속에서 주를 모르는 자녀들도 주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도 잘 믿음으로 성장해 가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후대에 자라가는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유초등부 어린 생명들 붙들어 주셔서 정말 바르게 잘 성장해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